말씀은 마가복음 14장 43절부터 52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곧 12 중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가 금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이미 그들과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하였는지라. 이에 와서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하고 입을 맞추니 그들이 예수께 손을 대어 잡거늘 곁에 서 있는 자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라.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금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니라.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한 청년이 벗은 몸에 홑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히매 배 홑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그렇게 예언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습니다. 위기의 때가 오고 제자들 또 예언대로 양들이 목자를 버리고 흩어지는 때가 올 것이다 하셨습니다. 이런 심각한 위기의 순간, 고난의 때가 올 것이다 한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우리가 그럴 리가 없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호언장담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어려운 일이 닥치니까 제자들은 어쩔 줄 몰라서 심히 당황하고 다 도망쳐 버렸습니다. 상황이 닥쳐오면 우리의 인간적인 자신감이나 평소의 생각대로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자신감보다 주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고난은 여러 가지 모습으로 어디서나 올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잡으려고 금과 몽치를 들고 찾아온 사람들, 어느 날 갑자기 들이닥쳤습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이런 고난이 우리에게도 갑자기 들이닥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믿었던 제자 중에 하나가 그들을 이끌고 와서 예수님을 팔아넘기고 바로 이 사람이니 그를 잡아서 단단히 끌고 가라. 유다가 그렇게 배신을 하기도 했습니다. 우리의 삶이 어떻습니까? 이런 배신의 순간도 만나고 생각지 못한 갑작스러운 고난의 때도 만납니다. 이렇게 갑자기 찾아오는 어려움 때문에 감당하지 못할 아픔이나 실패의 경험이 있을 때 그때 드러나는 믿음이 진짜 믿음입니다. 평소에는 내가 다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믿음의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하고 말하지만 그것이 은혜가 채워지지 않고 사람의 말과 사람의 생각으로 주장하고 자랑하고 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정말 어려울 때는 다 흩어져 버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의 생각으로 나는 믿음 생활 잘 하겠다 하고 결심하는 것,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마음에 은혜를 채워야 되는 겁니다. 그러자 제자들의 반응, 가까이에 서 있던 한 사람이 차고 있던 칼을 빼서 그들을 잡으러 온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을 쳤는데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쳐서 떨어뜨렸다 했습니다. 무력으로 상대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사람을 절대 칭찬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이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기록한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칼을 도록할 집에 꽂아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누군가 나를 괴롭게 하고 공격한다고 해서 똑같이 갚아주겠다고 생각하면 다 같이 망하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은혜로 그 어려움과 고난 또는 배신과 억울함, 그것을 믿음으로 이겨내야 합니다. 똑같이 갚아주는 것은 믿는 사람의 방식이 아닙니다. 또 제자들의 다른 반응은 도망가는 것이었습니다. 한 명도 남지 않고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심지어는 51절에 보면 한 청년이 헛이불을 두르고 있다가 그 헛이불마저 벗어 던져버리고 얼마나 급했으면 알몸으로 도망갔다,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굳이 이 내용을 이렇게 넣었을까? 이건 짐작이기는 하지만 아마도 이 헛이불을 두른 사람이 누굴까? 이 내용이 마가복음에만 끝에 살짝 달려있는 거 보면 분명히 이 사람은 마가일 것이다. 이 글을 쓰면서 자기가 했던 행동이 너무너무 부끄럽고 창피한 겁니다. 그래서 고백하듯이 이 사건 끝에다가 다 도망갔는데 그 중에 차마 나는 이렇게는 못하고 헛이불을 두르고 있다가 그걸 벗어 던지고 알몸으로 도망갔습니다. 아마 마가가 밤잠 못 잤을 겁니다. 잠자려고 누우면 그때 일이 생각나서 창피해가지고 부끄러워가지고 아마 평생 잊을 수 없는 사건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끝에다가 이렇게 적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마가뿐이겠습니까? 우리는 다 이런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믿음으로 이겨내지 못하고 이렇게 세상적인 방법으로 칼을 빼들어 휘둘렀거나 분노했거나 화를 내거나 또는 두려워 떨면서 도망친 적이 있지는 않았습니까? 알몸으로 벌벌 떨며 도망갔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내가 이렇게 믿어왔고 내가 이렇게 잘 믿고 있고 내가 이렇게 섬기고 내가 이렇게 많은 열매를 맺었고 입으로 자랑하는 건 그것도 나쁘진 않겠지만 열심히 섬겼는데 그건 좋은 일이지만 그거 믿고 입으로 떵떵거리고 자랑하는 건 정말 위기의 순간에는 아무짝에도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정말 고난이 찾아오고 위기의 순간이 찾아오면 힘을 발휘하는 것은 평소에 기도했던 것뿐입니다. 기도가 우리의 힘이고 기도가 우리의 능력이 되는 겁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이제 우리는 예수님과 한 몸이나 마찬가지다, 그런 생각으로 기도하기를 점점 잊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은 밤이 맞도록 혼자 산에 올라가 사람들을 피하여 조용한 곳에서 뜨겁게 기도를 하셨는데 제자들은
기도하기를 점점 잊어버렸습니다. 아무리 예수님과 함께 열심히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있는 것 같아도 기도하지 않으면 사탄의 유혹에, 사탄의 공격에 넘어가고 맙니다. 기도가 힘입니다.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있는 것 같아도 기도하지 않으면 결국 넘어가 버립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나 넘어갑니다. 여기에 예외는 없습니다. 목사도 기도 안 하면 망합니다. 장로도 권사도 집사도 그 누구도 기도하기를 멈추면 망합니다. 평소에는 착하게 법 없이 살 수 있을 것 같아도 어려운 상황, 극한 상황에 처하면 인간은 다 별 볼 일 없습니다. 인간의 마음 깊은 곳에는 모두가 죄악이 가득하고 인간은 어려움이 오면 본능적으로 피하고 본능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선한 척, 센 척 해봐도 사람은 다 거기서 거기 도진깨진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로마서 3장에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다 그렇게 선언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인간의 본성은요 꼭 뭐 같으냐 하면 흙탕물 같습니다. 조용할 때 가만히 놔두면 흙이 착 가라앉아서 깨끗한 물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어려운 상황이 와서 누가 툭 차버리거나 한번 흔들어 버리면 또 흙탕물이 금세 팍 올라와서 더러운 물이 되고 맙니다. 어려운 상황이 닥쳐서 우리 마음을 흔들어 버리면 자기도 몰랐던 죄악들, 이제 다 가라앉아서 괜찮은 줄 알았던 죄악들이 다시 또 푹 하고 올라옵니다. 평상시에는 내 자신의 실체가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려움이 생기고 고난이 찾아오면 내 속에 가라앉아 있던 증오, 어두운 나, 미움, 분노, 더러운 것들, 이런 것들이 막 올라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또는 이번 주간에라도 어떤 어려움이나 실패를 만나셨습니까? 일이 뜻대로 되지 않아 혹시 답답하십니까? 그 어려움, 그 실패가 내 자신의 진짜 모습을 보게 합니다. 상황이 이렇게 어려워도 나는 주님 앞에 나와 조용히 기도하며 주의 능력의 손이 나를 구하여 주리라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변함없이 믿음과 기도로 나아가는 분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경우는 이 실패 때문에 마음이 요동을 치고 불안하고 두렵고 힘들어서 모든 것을 포기해버리고 싶고 너무나 연약해집니다. 이 실패가 나의 본 모습을 드러내 줍니다. 나의 연약함을 보여주고 또 기도함으로 쌓아온 나의 신앙의 내공을 보여줍니다. 잠잠히 주님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또 한편으로 실패는 내 연약함을 깨닫고 주님을 다시 붙들게 하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실패를 통해서 나의 부족함을 알고 겸손하게 주님 앞에 다시 섭니다. 그럴 때 그 어려움, 그 실패는 오히려 축복일 수 있습니다. 주님께 다시 돌아오게 하고 다시 힘과 은혜와 평안을 얻게 하는 주님의 축복이요 기회입니다. 오늘 겸손하게 주님 앞에 서서 기도로 모든 어려움과 실패를 극복하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의 이 실패를 통해서 그들을 훈련하고 가르치기를 원하셨던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십니다. 너희가 그렇게 다 흩어졌느냐? 이제 힘을 내라. 부활하신 주님이 다시 찾아오셔서 새로운 능력을 부어 주십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겸손하게 주님과 함께 은혜 가운데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축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 주님의 권능의 손이 지금도 나를 붙들어주고 계심을 믿습니다. 어려운 일이 닥치고 실패를 경험했을 때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셔서 나를 도우시고 내 인생을 주장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 겸손히 주님 앞에 잠잠히 나아가오니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상처를 치유하시고 영적인 힘과 은혜를 충만히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되사 어둠 해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기도하시는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시고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주여 이 고난과 어려움에서 나를 건져 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주여.
있습니다.